금년이 무술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엇이든지 술술 풀리는 해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말 이 풀이처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하는 일이 무슨 일이나 술술 풀리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웠던 지난해 남북 관계가 또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참 술술 풀리게 하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좋은 소식은 성격상 좀 상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이 소식이 우산 장수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데 또 남학신 장수, 집신 장수 이런 분들에게는 참 좀 안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 합격 소식은 참 좋은 소식이지만 같은 학교에 입시해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좀 가슴 아픈 소식이 되는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듣는 이 소식들이 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듣는 이 좋은 소식이 지금 좋은 소식이 꼭 내일에 계속 좋은 소식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참 힘든 소식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예상 밖으로 나에게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런 가변성이 우리가 겪는 소식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늘 생각하는 소식이 이런 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소식이지만 이것과는 좀 달리 불변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 새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식과는 달리 바로 이런 소식을 정말 듣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은 어떤 특징을 지니나 하면 어떤 한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을 보장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과 이 일이 만들게 될 미래의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믿음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소식을 기억하고 소망은 그 과거의 소식이 만들 내일의 좋은 소식을 소망하고 또 그 중간에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좋은 소식인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복음이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났느냐? 예수님 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과거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미래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실히 만들 사건이고 또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구원 사이의 현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지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사실 이 좋은 소식은 언제든지 새롭게 기억할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언제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현재를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참된 복음을 알면 이것이
얼마만큼 삶에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주느냐, 마치 보화가 묻힌 밭을 사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재가 어려워도, 현재가 좀 잘 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힘이지요. 정말 좋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런 정말 전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만나면 늘 작년에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새로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복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쩌면 이미 주어진 이 최고의 좋은 소식 안에 있는 이 복을 제대로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복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정말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복음 속에 이미 우리가 찾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속에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좋은 소식을 매 새해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소식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 주어진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고 좀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이 복음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좋은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소음이 있고 잡음이 있어요. 최근 교회에 대한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일 1차적인 원인은 교회에 있죠. 교회가 잘못했던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몇몇 교회들의 이 잘못된 문제가 전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확산시키는 어떤 여론의 좀 활동도 한 몫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속에 들어있는 정말 좋은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해지고 또 심지어 배척하는 자세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전반적으로 복음의 이 아름다운 이 하모니의 원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시대의 소음이 돼서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요즘 들어 특별히 더 이단의 그 잡음이 더 그렇게 세게 들리고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사실은 저주에 해당되는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참 주위에 심심찮게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실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주의 어떤 마지막이 가까웠는지, 내부 권력 투쟁, 재산 투쟁이 좀 있는지 신천지에서 일부가 나와서 새천지를 또 만들었다. 이런 이제 자범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원음을, 그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더 큰 이유는 갈수록 더 정말 심해지는 세속계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뭐가 안 보이죠? 하늘에 별빛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이 인공 불빛에 점점 이렇게 갇혀버리는, 그래서 그 인공 불빛 그 너머에 빛나는 하늘의 찬란한 별빛을 더 이상 본 적도 없는, 정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로마가 있었고, 또 하나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주 상업 도시로서 당시의 문명이 화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 속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 도시가 보여주는 그 화려함, 또 여러 어떤 번영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복을 왜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 속에 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저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겠지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 믿는 거로 조금 부족하고 좀 더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미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유업과 또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저를 포함해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복들을 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그 복음의 영광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정말 비밀과 은혜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림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복이 있겠지만, 복음을 바로 알자, 이것을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눈이 잘 열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자, 이것은 이 한 해의 목표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구하는 궁극적인 게 다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란 말이 자주 쓰였는데 어떤 경우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복음 이렇게 썼을까요? 황제의 등극, 또 황제의 아들의 탄생, 이런 걸 두고 이제 복음, 굿뉴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의 다스림을 통해서 제국의 평화가 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복음 이렇게 썼는데, 그런 복음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여지고 있었던 그 1세기 당시에 진짜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참 왕이 이 뒤틀리고 정말 엉망이 되어 있는 인간 역사 속으로 리턴 오셨다. 이게 바로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이 그래서 하늘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진정한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그 좋은 소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좋은 소식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좋은 소식,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좀 더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더 지적으로 아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창문을 주게 하므로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그냥 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문에 기사를 읽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기자의 눈을 통해 해석된 사건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뭔가 내 속에 있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 올바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 뭘 말하죠?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안경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온 몸이 어두워졌다. 삶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관점이 올바르면 삶이 바르게 제자리를 찾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이라는 이 눈이 밝아지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바로 보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게 보이는 거죠. 이 복음의 안경을 끼면 그제서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 우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참 누구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창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더더욱 복음의 눈이 열리면 죽음 넘어 영원까지 보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그 어떤 목표보다도 이 복음을 잘 알자. 이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열리는 만큼 내게 이미 주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복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성경 통독을 두 번째에 걸쳐서 하게 되는 이유도 성경을 잘 알아서 복음의 눈이 열리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내 도수를 맞는 안경을 끼듯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끼다 보니까 이 안경이 왜 눈이 자꾸 나빠져요. 좋아지는 법이 없이. 그래서 안경 도수 맞춘다고 안경점을 얼마나 자주 갔는지.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이 도수에 맞는 좋은 안경을 끼자고 성경 통독하는 거니까 정말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제가 이번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 믿는 복음이 뭡니까? 글쎄요. 복음이 뭐 하여튼 복음인데 잘 말을 못 하잖아요. 이 복음이 이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복음의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또 저희들이 좀 깨닫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더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듯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므로 깊은 뿌리를 가짐으로 세상에 여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꾸준히 해왔더니 하나님 나라 큐티를 좀 더 제대로 하도록 좀 더 격려하려고 합니다. 큐티집을 샀는데
보니까 한 10번 했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구역에도 이제 이 큐티를 나누는데 좀 큐티 그날 나눌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일 낮 때는 그 공부, 그 해당되는 본문을 함께 나눈 본문을 공부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그것으로 설교하고, 또 구역장님들이 먼저 듣고 구역원들도 듣고 그러시면서 뭔가 깨달은 마음으로 뭔가 발견한 것을 쉐어링하는, 그래서 이 나눔으로 복음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해당되는 그 본문이 있는 내용 중에 꼭 첨가해야 될 또 내용이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또 공유도 함으로 정말 매일매일 복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금년 한 해 충만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1시간 분방 공부하고 돌아가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 안에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이란 창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여러 교육 환경의 여건 안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자, 이것을 이 한 해의 목표로 삼고 연말에는 훨씬 더 이렇게 진보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알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은 알려야 돼요. 알리기 위해서 좋은 소식 우리가 먼저 들었는데, 유명한 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선교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걸 이제 그 선교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목표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가장 짧게 명료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것보다도 더 클리어하고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처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걸 이제 시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심판의 애통을 정말 소리 높여도 전혀 무덤덤한, 이게 바로 이 시대와 같다, 이 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주님이 오셨다면 이 시대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정말 진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세상에 내가 원하는 그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하나님의 엄중한 정말 심판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덤덤한 반응이 없는, 이게 우리 시대의 자화상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르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주된 관심이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뭐 세상 물질복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막습니다. 그런 건 다 주려고 해요. 사단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뺏은 게 뭡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풍요를 뺏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뺏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단이 지금도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데 혈안이 돼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동영상이 이렇게 많이 돌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보내준 내용을 보니까 한 분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곳에 일하다가 이제 나오셔서 그때 자기 겪었던 이야기를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한국의 여러 종교들이 서로 좀 잘 공존하도록 균형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런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그 개신교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의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상은 깊이 잘 모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모든 활동들 뒤에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려고 하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는 거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바깥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단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을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의도를 숨기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순결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 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 갈망하는 바로 그 복이 그 속에 들어있고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세상과 영혼을 보는 바른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소망이 아닙니까? 복음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정말 알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시대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패배감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교회의 크고 작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교회 속에 그래도 두신 이 질그릇같이 불완전한 이 교회 안에 두신 영광스러운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있는 좋은 소식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는 속으로 어려운 분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럴수록 복음에 대한 정말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처음 오신 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쉽게 명료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전도적 도구를 잘 또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고, 또 하여튼 교회가 또 처음 오는 분들에게 훨씬 더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최고의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지 않고는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은 나 아니면 정말 의미 있게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면 그래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그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복음의 편지가 돼서 가지 않으면 이 좋은 소식은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구해야 될 복이 많지만은, 또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은, 내가 먼저 복음을 잘 알게 해달라고, 또 내가 이 복음을 알게 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아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여러 기도 제목도 좋지만은, 적어도 이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이 정말 소망하는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속에 1순위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2달 전입니다. 제가 중국 상해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가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안내를 해서 제가 이제 가보게 됐고, 또 그 옆에 또 가보니까 공산당 1차 대표대회 개최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산당이 그 이제 국민당하고 한참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있었을 때, 공산당이 1차 당 대표대회를 소수가 모여서 하게 됐던 그곳을 공산당 성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정복하게 됐을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사실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사실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본 중에 하나는, 그 소수지만 그들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철저히 학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그것을 알리는데 실제로 행동한 거예요. 이것이 그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다.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도 어떻게 해서 그 소수였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나? 그들이 뭐를 가졌습니까? 무기를 가졌습니까? 재산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실제로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뭔가 특별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할까요?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방법.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또 복음을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정확한 예수의 복음을 소통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바꿈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또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알고 알게 하자, 이것을 이 안에 기도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서 내가 이미 받았던 예수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없는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 예수 안에 주어진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